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한 절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시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범사에 감사하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잘 될 때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가 저절로 나올 수 있지만 힘든 일을 당했는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아들이 대학을 나와가지고 좋은 직장에 탁 들어가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데, 근데 얼마 안 있다가 남편이 이제 조기 은퇴하게 생겨가지고 직장을 잃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럴 때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는 남편이 은퇴했으니 고맙습니다 이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풍성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는 뭐와 같으냐 하면 기름과 같아요. 이 기름과 같아가지고 옛날에 보면 기계가 안 돌아가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기름 좀 더 가져와 그래가지고 기름을 툭툭툭툭 칩니다. 그리고 그러면 바락바락 기계가 안 돌아가던 게 부드러워지면서 또 다시 제대로 작동하는 것을 봅니다. 이런 게 기름이에요. 기름. 부부 사이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이 쏟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그 관계 가운데 하나의 은혜의 기름 부음이 쏟아져야 관계가 원만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좋은 말이 나오고 부드러운 말이 나오고 감사하는 말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먼저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도 여러분이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조금 받으면 안 돼요. 그냥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스펀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스펀지 물에 담갔다가 이렇게 빼내 가지고서 이렇게 짜면은 스펀지에서 짜면은 물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얼마만큼 나오느냐는 그 스펀지가 얼마만큼 물이 그 속에 가득 담겨져 있느냐요. 그래가지고 은혜가 그냥 우리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것처럼 그러면 여기 터치해도 쏟아지고 저기 터치하고 쏟아지고 은혜가 그렇게 쏟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드라이한 스펀지는 짜도 거기에서 물이 안 떨어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은혜도 없는데 계속 우리 짜봐야 좋은 게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가슴에 손을 대고 하나님 내게 충만한 은혜 부어주세요. 먼저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은혜 받고 나면 불평도 사라지고 짜증도 사라지고 기분 나쁜 생각도 사라지고 의기소침한 마음도 사라지고 답답함도 사라지고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sweet spirit이에요. There is a sweet spirit in this place. 은혜가 임하니까 그냥 어린애들도 울지도 않아. 그냥 조용한 가운데에서 이렇게 하는 은혜가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다시 그 은혜가 회복돼야 돼요. 은혜를 풍성히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임하고 나면 교회 가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고맙고 내가 친교하는 거 그 교회에 섬기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줄로 믿습니다. 근데 somehow 은혜가 사라지면 연약해지는 거예요. 은혜가 사라지면은 모든 게 다 귀찮고 짜증이 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조금이 아니고 풍성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가 임하고 나면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돼요. 신앙은요 되어져야지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도요 믿어져야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기도도요 사실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시작은 내가 하는 것 같은데 끝나고 보면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어요.
기도를 이끌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기도 제목은 시작할 때 이거였는데 끝날 때 보면 딴 거를 기도하고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서 성령이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은혜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은혜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은혜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한 해 동안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하고,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일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한 해를 총정리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받은 은혜, 이 열매, 이제 내가 거둬들인 이 하베스트 한 것 가지고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그래,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나오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감사의 삶을 살았나 한번 돌이켜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감사 많이 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강강하답니다. 감사 지수가 높으면 행복 지수도 높아진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대의 마음속에 감사 생각이 없으면 그대는 파멸의 노를 젓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요. 예. 어느 날 그 왕에게 배신했다고 그래가지고서 죄수들이 끌려 나왔습니다. 모스크바 레드스퀘어 광장에 죄수들이 쭉 줄을 섭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사형 헌도를 위해서 준비하고서 이제 차려 총 해가지고 총을 다 겨누고 있습니다. 그때 거기에 붙잡혀온 사람 중에 젊은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톨스토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살벌한 시간이 흐르면서 지나간 과거가 쫙 생각에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자기의 생명이 이제 마지막이다, 끝나라는 거 이제 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말 타고 떠벅떠벅 저쪽에서 막 급히 달려옵니다. 그러니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어명이요, 왕이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 다 사형해서 오늘 용서받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아나서 그때 다시 감옥 속으로 돌아가면서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왕이 자기가 얼마나 마음이 큰 사람인지를 국민한테 보여주려고 러시아 황제가 그렇게 다 짜놨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톨스토이는 진짜 자기가 죽는 줄 알고 자기 인생을 쫙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생을 다시 살펴보게 된 다음에 그 사람이 그 받았던 감격과 감동, 죽지 않고 살았다는 그것을 가지고서 글로 남긴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톨스토이가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유일하게 감사할 줄 모르는 두 발 가진 동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되지 않고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2절에 보면 마지막 때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마지막 때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우리 같이 읽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거기에 보면 마지막 때 사람들의 행동 중에 뭐가 빠지냐면 감사하지 아니하며도 들어갑니다. 감사가 잃어버린 거예요. 톨스토이가 자기가 죽는 상황 속에서 죽지 아니하고 살아난 것 때문에 그는 그 인생을 다시 살게 됩니다. 그 젊은이가 변했습니다. 그리고 불후의 명작들을 남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명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자기 생명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 주신 거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큰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단어가 있는데 헬라 원어를 제가 좀 봤더니 엔판티라는 단어예요. 엔판티. 영어로 표현하면 under any circumstances. 범사에 어떤 형편이든지 우리말로 표현하면 또는 모든 일에든지 또는 무슨 일에든지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좋은 일은 물론이지만 안 좋은 일에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소한 일도 감사하지만 큰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저자는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얘기하더니 14절에 가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자 보세요.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 보답하는 방법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다고 하면 범사에 감사할 때 그 감사에는 몇 가지가 포함되어야 되는데 첫째는 마음과 정성이 담겨져야 됩니다. 가끔가다 아유 수고 많으세요. 아유 많이 힘드시겠어요. 그러는데 우리가 사실 얘기를 해도 영혼 없이 얘기할 수도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래도 정말 기도하지만 그냥 거기에 내 정성과 이 피땀이 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 영혼이 빠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런 거에 무의미한 그런 예배가 아니고 진짜 내 영혼을 담고 내 뜻을 담고 내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다해서 그래가지고 감사하는 표현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에는 마음과 정성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역대하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15장이에요. 18절부터 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사 왕에 관한 얘기예요. 아사 왕에 관한 거. 그가 이제 전쟁에서 구스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이제 부여하게 됐어요. 정말 그냥 풍전등화 같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초자연적인 역사로다가 원수를 다 물리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적들이 가져온 물건들 다 갖고 들어오고 갑자기 그냥 유명한 인물이 되어버렸어요. 중동 땅에서. 그리고서는 이제 그의 삶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5장 18절 19절에요. 자, 다시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뭐예요? 아사왕 제 35년까지는 다시는 뭐예요? 전쟁이 없으니라. 감사의 표현을 잘한 거예요. 정성을 들여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구별한 물건과 자기의 물건, 전쟁에서 얻은 거, 노획한 거, 그것들을 다 하나님 전에 이제 내 거였다고 내가 여태껏 킵하다가 이제는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더니 뭐가 없어졌어요? 전쟁이 사라졌다. 믿으시면 아멘. 주님 곁에 갈 때 움켜진 게 너무 무거우면 못 가요. 억울해서 못 가고 힘들어서 못 가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연세가 드실수록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움켜쥐는 연습을 아니라 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 자꾸 놓는 연습을 해야 돼. 놓는 거. 우리가 이 땅에 갔을 때 컹터가지고 뭐 합니까? 나중엔 다 나눠주면서 사는 게 복이 되고 내게 남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젊었을 땐 받아야죠.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조금 받지 말고 풍성히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가끔 저는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면 언젠가 우리 교회 파운더잖아요. 우리 곽기성 목사님 파운더니까 곽기성 목사님 이름으로 젊은 애들 스칼라십도 주고 우리 교회에서 할렐루야.
재정이 풍성해지면 이렇게 해서 교회와 우리 파운더 이름으로 스칼라십도 주고 이렇게 베풀면서 나누면서 하는 것도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지금 생각만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기도해서 응답이 오고 그런 자원이 되면 우리 자원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손자 손녀들도 거기에 혜택 받을 수도 있어. 대학교 가는데 스칼라십도 주고, 믿으시면 아멘.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무 받기만 하지 말고 이제 드리는 것도 생각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한나는 어떻게 감사했을까? 한나는 사무엘상 1장 27절과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구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 아들 내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나도요, 이 아들 하나님께 그냥 바칠게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네 해가지고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부른 거예요. 예.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런 의미에서 사무엘입니다. 근데 그 아들 내가 하나님께 도로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도로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엘가나의 가문은 뭐 제사장 가문도 아니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그 사무엘을 갖다 바쳤더니 하나님이 선지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사람이 되고 대단한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싹 먹고서 입 싹 닦으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드리면 여러분에게 돌려주시되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게 하여 여러분에게 돌려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때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자. 예, 적당히 하지 말고 감사함을 매일 감사하는 거예요. 생명 주심을 감사하고 생활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1년 동안 지켜주셨음을 감사하고 좋은 일에도 감사하지만 힘들고 어려웠던 일에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일에도 감사하지만 사소한 일, 아무것도 아닌 좋은 일기 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 감사함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크게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나병 환자에 관해서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이에요. 예, 우리 17절, 18절,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 여호와께 영광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10 문둥병자 모두 다 구원받았을지 몰라요. 다 은혜 받았어요. 다 문둥병에서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방인 한 사람만 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10사람 은혜 받으면 오직 한 사람만 감사한다는 퍼센티지가 나와. 오직 10%만 감사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문둥병자에서 해방됐다. 이거는 대단한 은혜 아닙니까? 죽을 사람, 문둥병자는요, 가족에서 같이 못 살아요. 가족에서 쫓겨나요. 문둥병자라고 이렇게 판명이 되면 쫓겨납니다. 그리고 문둥병자들만 사는 그런 데 가서 살게 돼 있고, 사람들이 자기 쪽으로 오게 되면은 자기가 소리쳐야 돼요. 나는 더럽습니다. 더럽습니다. unclean, unclean 소리를 쳐서 자기가 문둥병자라는 걸 밝혀야 돼. 그게 법이야. 그랬는데 깨끗함을 받아서 가족에게 돌아가는데 주님께 한마디의 감사도 안 하고 다 사라져 버렸어. 이게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100명이 있으면 10사람 정도 감사할 줄 안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90%는 감사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혹시나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살아오면서 오늘날까지 누가 여러분에게 큰 배려해 준 거 잊고 살았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고맙다고 고마운 표현도 그분들한테 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분이 아직도 살아 계시다면 말이죠. 예, 그래서 이 문둥병자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건 감사가 부족하구나. 10사람 중에 한 사람, 그것도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 와서 감사하는구나. 그걸 알고 여러분 감사가 쉬운 게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은혜 받아야 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오늘 풍성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로 돌아가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에는 마음과 정성이 담겨야 합니다.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께입니다. 감사는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간직하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아서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뒤를 돌아보니 너무나 감사가 부족했습니다. 베푸신 은혜 감사하고요. 그동안 허락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교회 식구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는 축복에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되 영적 자원,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넘치도록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